자, 우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과 총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교과책을 통해서 교과 공부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요일 소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 소지를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소지든 월요일 소지든 기억절은 똑같기 때문에 함께 기억절을 읽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번 주는 기억절도 짧고 또 이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기억절을 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 소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이과 교과의 이 구조를 저희가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의 내용들이 다 이 구조와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제 일요일 교과를 좀 살펴봤었어요. 총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총 이과 전체 주제 안에서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안경 쓴 사람의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눈이 나쁜 사람,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면 뿌옇고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안경을 이렇게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또렷하게 또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제 일요일 소지에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저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일요일 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일요일에 자 이제 성경을 봐라.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정말 성경을 딱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내용을 월요일부터 목요일 교과까지 이어서 하루하루씩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겠지만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목요일 소지는 그런 성경이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까지 나오시는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책을 보시면 그냥 교과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들쭉날쭉 쓰여진 책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저자가 정확한 어떤 방향성과 정확,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딱 기록한 책이 이제 교과 책이라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 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게 또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 순위가 있고요. 비공식 순위가 있습니다. 네, 비공식 순위. 공식 순위와 비공식 순위. 그러니까 공식 순위는 뭐냐면은 이제 좀 이렇게 며칠 되긴 했지만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조사를 좀 해본 거예요. 어떤 시중에 나온 어떤 뭐 신문이나 어떤 뭐 책이나
혹은 뭐 잡지나 어떤 매체들을 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다 모아가지고 쭉 분석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 내가 쓰는 표현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때, 이거는 이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밀면 나오는 때가 아니고 시간대, 한때, 우리로 따지면 두 때, 뭐 그때, 뭐 했을 때, 행복했을 때, 슬펐을 때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 이거는 뭐 이것도 낮에 관련된 혹은 이건 제가 지금 정확히 헷갈리네요. 이게 날에 대한 일이었는지, 우리 진짜 하는 일이었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일이란 단어. 그 다음 말,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5위가 사회, 6위가 속, 문제, 문화, 집, 경우,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공식 순위는 별로 공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내가 이런 단어를 많이 썼나라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비공식 순위라는 게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쓰는 둘, 셋, 넷, 다섯, 6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래요. 아니, 근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요거는 제 마음에 좀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근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뭐 이런 표현들. 그쵸?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말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 라는 한 문장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은? 그럼 한 문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말을 쓰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고 자주 안 쓰는 말이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림 교인들은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종파나 교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 우리가 가끔 찬미로도 누르죠. 거룩, 거룩, 거룩 하면 거기에 거룩이 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결코 우리를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거룩. 나 정말 거룩해 라는 표현 우리 안 씁니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를 향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쓰죠? 누구를 향해서만 쓰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을 할까요? 우리 교과는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삶과 주변에는 거룩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거룩하다고 표현할 만한 것은 분명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고상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이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딱 이해하기 쉬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 교과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정말 크고 방대한 그 개념 중에서 우리들의 실생활에 정말 적용하기 알맞은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 존재의 중심이 거룩함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의 어떤 연관된 어떤 속성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거룩이라는 의미의 그큰 의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성경절을 좀 넣어놨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밑에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사실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죠? 우리 주변에 거룩한 것이 없으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 보니까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어 있고 무엇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와 구별되십니다. 죄와 아예 분리되십니다. 여러분,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섞여 있으면 이게 구별된 겁니까? 구별되지 않은 겁니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고 분리됐다라는 건 아예 그 접촉점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섞인 것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100%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선함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고 그분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오늘 교과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을.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과를 보고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섬찟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교과 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전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너무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즉 뒤집어 말해서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으시다면 100% 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조금의 악함이라도 섞인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울 범죄는 줄었는데 불안감은 커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흐르고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CCTV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면 외국에 조금 치안이 안 좋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내가 원하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막 우리가 막 총칼의 위협을 받고 막 내가 밤에 새벽에 걷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너무 안전하다는. 범죄율이 많이 없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실제로도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근데 뭐는 커져요? 두려움은 커져요. 왜 커질까요? 아니, 범죄율이 줄었는데 두려움은 왜 커질까요? 자, 이거는 우리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평소 같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법한 범죄나 어떤 사건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게 되고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어? 저 사람이 선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 악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러한 어떤 불안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범죄율은 떨어졌어도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그 걱정이 더 커진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범죄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TV를 통해서 많이 알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상하게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사기꾼들은 다 외모가 그렇게 멀끔해요. 그렇죠? 다 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 입고 다니고 막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그렇죠?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왜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그런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다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정말 0.00001%라도 선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과가 그렇게 말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뭐 돌아보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은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100%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와 교재 사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과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해도 진짜 너무나 많은 통찰력과 너무나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거룩함 그러면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것. 뭔가 막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이자 그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진짜 은혜구나. 야, 진짜 은혜구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선한지 안 선한지 확신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였어. 이게 은혜였어. 여러분, 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것에 의해 감사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다. 100%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해도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모르고 이걸 먼저 읽어버렸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기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신,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신다. 우리 월요일 교과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믿어주시냐면,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신다는. 네. 영감의 교훈에, 우리 교과책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실물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에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믿고 계세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많이 이렇게 손상을 입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믿어주세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계시다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한 것인데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믿어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 믿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행동이자 우리를 향한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글씨가 이제 조금 이제 필기체로 이렇게 돼 있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대요? 소생시키신대요. 소생시키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적으로 선한 분이세요. 전적으로 선한, 거룩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소생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희망도, 그런 소망도, 그런 가능성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나를 낳은 내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보다 더 내 영혼의 소생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큰 의미가 큰 위로가 돼.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머리털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에 초점이 맞춰 있으세요? 세상의 번영? 세상의 부흥? 아니요.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단순히 뭐 몸이 좋아지는 것? 아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무너짐, 내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어요.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지어 그 초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거룩함이라는 거 이거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닙니다. 이거 진짜 너무 큰 은혜예요. 이렇게 볼게 모든 성도님 정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 교과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교과책의 오른쪽 그 월요일 소리 교과책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만한 것이 조금도 없으나 오직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의지에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교과책에 나온 이 기도가 저의 기도,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은혜. 그 거룩하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도 은혜. 그리고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은혜. 그냥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